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고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유럽 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져서 오늘날 터키 또 동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위치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그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터키와 동유럽 쪽에 복음을 다 전했고 이제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근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의 서쪽 지역, 서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나를 받아줘서 나를 서쪽 지역에 파송을 해서 오늘날 스페인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의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이유라면 또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기원후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약 5년 후에 그러니까 AD 54년에 네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황제로 18살 어린 나이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내렸던 그 칙령,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그 칙령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질 때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그 교회는 적어도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교회였는데 추방되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깊고 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성경 로마서라도 세번역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개역 개정판 말고 다른 성경으로 미리 읽어오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이제 그 원래는 그 원 의미가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그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형성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들이 잡혀왔고 그들은 이제 종,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빚진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린, 그런 노예로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인을 키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부를 때도 키리오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로마 사회가 주인을 키리오스라고 하고 종은 이제 노예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그 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확대되어지면은 로마 당대 그 황제와 로마에 그 속한 그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도 황제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도 실상 왕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키리오스와 종의 관계, 둘로서의 그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진정한 우리의 키리오스, 주님이 키리오스예요. 진정한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들의 주인이나 또 이 세상의 통치자나 이 세상의 왕들이나 심지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키리오스, 주님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종과 사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상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봤다면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 하면은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물론 왕도 또 선지자도 제사장도 심지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그 종으로 묘사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했을 때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그 속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 180도로 그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말로서 또 편지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에 받은 것, 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받은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사사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거했고, 그 교회들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이 제 사사로운 사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이 세상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것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 자기의 사상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을 가르칠 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전해주는 곳, 대대로 그 말씀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이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각을 고안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복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그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일까 하면,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은 이 아들에 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실상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이때의 어떤 그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즉 다윗의 그 생명 그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씨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실 때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증언하기를 그의 아들 오늘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로고스인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히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을 돌봐주마 라는 그 의미가 그 언약 관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언약 관계를 지금 설명해 줬는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원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끝까지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범죄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 언약적 그 자비가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자비가 은혜인데 예수님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 걸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내시기 위해서 내신 방법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신실함의 그 절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진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주님께서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로 인해서 그런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의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의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그 부분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무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뭐냐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진 구체적인 복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사 갈 때 집 계약할 때 계약 맺은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어때요? 계약을 맺으면 바꾸지 못하잖아요.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많았잖아요. 육신적인 그 후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결국 이 땅의 그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루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그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뜨리고 맙니다.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풍습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잖아요. 역사가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완전히 깨뜨려진 것처럼 보여지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후손은 후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서 언약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끊임없는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결의 영, 즉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 있는, 이 표현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든지 다 요구하잖아요. 자식은, 우리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즉 은혜와 사도 이랬는데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키리오스다, 이 세상의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키리오스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니, 로마 교회 성도만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짜 돈이 필요해.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야, 나의 주님은 돈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심지어 죄와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